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이미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식대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 내 경험상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경험했던 그 주님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일부분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험되어진 거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눈높이의 하나님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6살, 7살 된 그 집 아이가 아빠를 얘기할 때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20대가 되었을 때 아빠를 바라볼 때와 우리 아빠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좀 다릅니다.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경험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도전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과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뭐 선한 목자다. 이런 역할적인 사역적인 부분 아니면 존재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대목은 마태복음 11장 29절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주 빛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2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영광과 어미로 가득하신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또 자상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것,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내 주신 모든 것들이 동인이 되는 것, 그 마음의 깊은 곳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신 곳은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생활이 아니고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발원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모든 것들이 동기의 지휘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존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결국 우리를 구성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우리 존재의 모든 근원이 나오는 곳 그것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확 열어서 마음의 깊은 곳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주님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보통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냥 자동적인 왕이신 분의 이미지는 뭡니까?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이 너무 맞잖아요.
불꽃 같으시고 그 모습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차 계시고 그 발은 너무나 견고하여 빛난 주석 같으시고 그렇죠? 머리털은 머리털은 너무나 영광 가운데 그 빛으로 쌓여서 양털처럼 희고 이 말은 비유적이잖아요. 그 뭐냐면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메시아이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사실은 이 이미지가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너무나 놀랍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자신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온유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요 사나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완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분 시험이 들어서 너무나 시험이 들은 그 분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러면서 stupid old man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선교사님의 표현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완고한 아주 늙은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조정이 안 되고 나에게 줘야 되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게 더딜 때에 사람의 완악함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의 표현은 아니죠. 근데 의외로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 성경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태도를 딱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이것도 고쳐야 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분입니까? 아니면은 대부분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그냥 언제든지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 자연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주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근데 이 겸손하다는 헬라어 표현이 성경에 쓰여진 예들은요. 우리가 이 말하듯이 미덕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미덕으로의 그 겸손함이 아니라 바로 이 차라리 어떤 삶이나 우리의 실체 속에서 빈궁함이나 아니면 열악한 상태에 있을 때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 가브리엘에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미천한 여종이오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천한 여종인데 아직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이 뉘앙스랑 너무나 똑같은 언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겸손 그럼 그냥 그 사람 인품이나 태도의 미덕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 정말 열악함 속에 있고 그리고 소외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주로 이 겸손함의 과 동일한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분, 누구나 예수님께 그냥 갈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친절하고 상냥하시고 따뜻하고 쉽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신 분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은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눈부신 영광의 그 거룩함이 있으시고 절대적인 이 유일성
그리고 타자성,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인류 역사상 어떤 친절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나 어떤 갖추어야 될 장벽 같은 거는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누가 나에게 올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러면 누구나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은 환영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워서 힘겨운 인생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활짝 웰컴. 기다렸어. 반가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어. 이 삶의 풍랑 속에서 나는 너희가 안식 가운데서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 불가항력적인 그 안식,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를 주님께 여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만나 주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나는 만나 주시지 않을까?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열지를 않았다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의외로 우리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받기만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내가 스위치 온 할 때만 작동해 주시고 오프 할 때는 나에게서 완전히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온전히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만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과 대화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을 원할 때.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은 저는 이 고단하고 공고한 짐을 나 혼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의 저의 인생이고 그렇게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신앙의 이 연륜이 어떻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뭔가를 갖추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만나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것 단 하나도 갖춘 적 없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냥 만나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실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 어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조건을 거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만나집니다. 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거든.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래도 제거하고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좀 버리고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라도 드리려면 담배라도 끊어야죠. 그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못 나옵니다. 그럼. 주님은 그냥 오라는 겁니다. 네 짐을 갖고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너의 나쁜 습관, 네가 갖고 있는 나쁜 왜곡되어져 있는 상처들 그거 다 들고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안 삼키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은 주님의 친절하심은 그 정도도 넘치는 정도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대로 오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 마음에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온전한 그 내적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찾았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영혼의 깊은 안식입니다. 이거는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내가 주님의 실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우리 삶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막 뒤집히고 언제나 흔들리는 불안한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럼 무차별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유일한 것.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안 하는지.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자, 그분들에게 주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 가운데 악을 대하실 때의 그 어미함과 근엄함과 그 단호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주님의 입술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지옥 안으로 떨어질 자들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죄를 향해 책망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좀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 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년을 작년을 정리하고 올해 또 새로운 그걸 하다 보니까 장르별로 노트가 정리하는 노트들이 좀 몇 권이 된 한 권을 보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탈진하고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메모되어 있는 것들이요. 끊임없이 주님은 위로하셨고 그 위로하신 그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보존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신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고 있고, 그 주님은 기꺼이 몸을 낮추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친절함,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누릴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에게서 난다고.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냐, 너희가 서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서로 다투고 있냐, 그러면 자기를 내어주고 끝없이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성령의 하나됨의 연합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마음은 삶의 모든 것들의 이 지휘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봐야 되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니까.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안 봐버리. 갈등을 해소한 게 아니라 안 봐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의 이 삶의 태도, 주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방식을 따르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요, 똑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지혜 있는 것처럼 시도를 하는데 결국은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을 위로하면 한쪽이 상처를 입고,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 내 속에 부글거림이 남아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님의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방식이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니 어찌 그곳에 갈등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과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죽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럼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좀 착한 것 같은 것을 골라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선악과도 죽음이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일하게 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그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보여주신 것이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당신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신 그 방식이고, 주님께서 가슴을 열어서 당신의 마음의 동기와 당신의 마음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들과 이런 선택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되 특별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유익, 나와 너의 유익만, 우리 교회의 유익만 구하면은요, 이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공멸하는 길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선 나에게 조금 적은 것 같더라도요, 그 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의 그 살아오신 그 삶의 길이 뭐냐?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살으셨느냐가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낮아지심. 자, 예수님의 모든 선택이 끝도 없는 낮아짐입니다. 자발적인 낮아짐. 모든 자격을 다 갖고 계시는데 버리시면서 낮아지신 거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냥 바닷가 시골 소년이 낚싯대도 형편없고 그냥 대나무 같은데, 그 다음에 낚시 바늘도 이거저거 고기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낚시를 하는데, 이게 낚시를 하는 족족 이제 낚시를 던지는 족족 걷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최신 이 낚싯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누가 봐도 아주 프로 낚시꾼 같은 사람이 옆에서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수인데 배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소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넣자 말자 낚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그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낚시에 성공하는 비결은요, 저 물고기들한테 나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낚시 당한다는 걸 전혀 못 느끼도록 그냥 뭡니까 먹이 하나 있네 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자기를 감추는 것, 어떤 일을 하고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는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만 남는 것. 리딩 지저스 365일 통독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으셨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속에서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줬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냥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기의 존재는 목소리입니다. 소리는 있는데 자기라는 실체는 없고 자기의 소리에는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수축하는 자의 자기 소개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게 본체라는 말이 우리는 좀 우리식대로 표현하는데요. 형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좀 헬라 이런 거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모르페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형체 속에 본질, 그 다음에 이 형체가 존재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권능, 영광 다 갖고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모두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께서 참된 신성을 다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다 갖고 계십니다. 그걸 비우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또 참된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100%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는 시험 받고 죄 짓고 예수님은 시험 받은데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어요. 배고프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외로우셨어요. 그럼 누군가의 위로와 어떤 사람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외로우셨는데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이 누군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프셨어요. 그 슬픔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반당하셨어요. 너무나 극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태, 이 꼴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냥 사람의 모양, 그냥 겉모습만 취한 게 아니고 사람의 성품, 사람의 정서, 유혹받으실 만한 것에 유혹이 들어오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사셨다는 거죠. 근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 계속 가지려고 붙들고 그리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취할 것이라는 이 뉘앙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내가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이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 아이의 생각도 안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와 아담이 했던 건 뭡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취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했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래 봤자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이게 타락이었고 이게 교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미 갖고 계시는 분이 그의 지위를 가지고 그의 신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주시는 일에 자신을 소모하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남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후회하는 길을 되도록이를 계속 찍을 때 그때에 주로 이루는 우리들의 생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고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상처 입히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 것대로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추천 도서가 그거였는데 그거 품절이 됐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제목이거든요. 이 그 전자책으로는 읽을 수 있는데 그 정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삶을 그게 그리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책인데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100% 인간으로 살 때에 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아셨죠.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얻는 것,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주고집이다. 주고 또 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과 이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행복 있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머쥐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펴는 사람입니다. 좀 거머쥐져 볼라 하더라도 그냥 펴져 있습니다. 돌아서서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것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고 했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이 되셨고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셨는데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PPT에는 없습니다. 제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가 이 뜻이거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은 안 행복합니다. 계속 고립됩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형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풍성한 형제의 사랑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의 모양을 하셨다. 종처럼 그렇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종의 본질적으로 종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부터 생각부터 그렇게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이 없는 거죠. 여기에 권리 주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퀴리오스 왕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둘로스 종이 되신 겁니다. 만인의 주가 만인의 종이 되셨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의 권리 권익 조금도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어린 사람들일수록 권리 주장이 큽니다.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일수록 그게 내려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주장하셨다면 우리는 많은 우리의 원래 저주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의 죄는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고 하나님을 차마 찾지도 못하는 존재들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디로 가져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자기 굴복이죠. 굴복 이러면 우린 바락 떱니다. 누가 나를 굴복시킬 수 있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낮아짐의 가장 사다리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주님은 내려가시면서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그보다 더 낮아질 것 없는 인생을 모두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메시아라면 영웅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그냥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게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사역으로 섬김으로 초청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극치고 헬라인들에게는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마음에 말씀하신 겸손의 그 길이 여기까지라는, 그 깊이가 여기까지라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깊이가 이 자리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 겸손의 대가, 이 대가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만큼 자기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 그 주님의 힘에 덧입어야지만 할 만큼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추구할 그 명예가 없다는 것을 자기 마음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실 만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노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놀라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한 유혹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땅 위에 계신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자꾸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이제 고아원이나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이 세운 고아원에 이 원장이던 프레드버그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청년들에게 최후의 마지막의 유언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것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최고의 것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 최고의 것을 계속 보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길, 우리를 초청하시는 너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